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사명의 클라이막스는 말씀으로 모든 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느헤미야의 사명 감당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7장까지는 이제 외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그 완성되기까지의 어떤 그들이 당면한 난관과 그리고 그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의기투합하고 그런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사모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의 목적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 모든 세대를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흥을 정의를 하면 이제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대개 부흥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것, 이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그렇게 이해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이제 복음주의권의 저명한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정의하는 부흥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열정이 식어버린 기존 백성들이 일단 외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들여오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 내에 있는 열정이 식어버리고 신앙의 의미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돼서 깨어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성도들이 먼저 그 식상해지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져서 그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돼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의아해하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교회 안으로 유입돼 들어오면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성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단순한 말씀의 깨달음이 아닌 성령의 사건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교회가 그냥 이렇게 조금 사이즈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부흥했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또 지적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부어짐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인간 쪽에서 이 부흥을 위해서 예비적인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작게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때에 그 작은 불씨가 옮겨붙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무리의 부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것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때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스라에게
율법을 강론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에스라는 누군가 이제 주전 BC 458년에 2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겸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는 그런 별칭이 그에게 붙기도 하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세 가지 관점으로 조명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떤 그 말씀의 소중함을 정말 이들이 절실하게 그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그 자세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장작 몇 시간을 들었는가?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러는데 무려 6시간 이상 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씀이 선포됐냐면, 당시에 에스라가 이제 그 율법의 원문을 먼저 이렇게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무기력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미국의 목회자 중에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 이제 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파급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간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사모하는 세대가 있는 곳,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예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놀란 것이 중국 교회의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8시간씩 구약의 말씀을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8시간씩 구약을 끝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신약은 언제 배웁니까? 그래서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그 중국 현지 방문하는 일정은 한계가 있으니까 단 하루 이틀 만에 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일정의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강행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인들은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열정이 있는지 그것을 빨아들이는데 지칠 줄 모르고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뭐 찬양 몇 곡 부르고 말씀 딱 30분 하고 그리고 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몇 시간이건 그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침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런 대각성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십 리를 며칠 밤을 걸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낙네들도 아이들을 메고라도 등에다 엎쳐 메고 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모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그 사모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지금 이 초석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화려한 교회들이 세우는 초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사모하고 기도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 그 씨앗을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누리고 있는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세대가 심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눈물 흘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뿌린 영적인 씨앗을 우리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린 말씀을 위해서 너무 대가의 지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공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가려듣습니다. 왜 말씀 시간만 되면 잠이 오는 것일까요? 어쩌다가 한두 번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예배에 앉기만 하면 잠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배의 분위기와 말씀과 그 목회자의 스타일, 이런 것에 따라서 예배의 자세가 너무나도 현격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세련된 예배당에 가거나 좀 큰 교회에 가면은 이것이 진정한 예배지, 정말 거룩하게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온 자기의 사력을 다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척교회나 좀 자기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전통적인 교회 가면은 금방 예배를 전혀 드리려고 하지 않는, 아주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세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메이커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큰 교회 몇 군데에서 사역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제가 사역했던 곳 중에 또 이 이태원 쪽에 아주 작은 산동네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생각나는데 아주 전통적인 옛날 교회예요. 뭐 시스템이고 뭐고 없어요. 진짜 가면 놀라는 게,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떠오를 정도로 요만한 풍금이 구석에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풍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예배당이 그렇게 초라한 예배당이었지만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전하느냐, 교육전도사가 전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도사님들이 전하는, 이제 막 견습생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당은, 모든 교회는 거룩하신 한 하나님, 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시는 교회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저희 부부가 이제 중국인들이 어떤 기념 행사를 하는 중국인들 예배에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식순이 중국어로 진행되는데 설교도 물론 중국어로 선포가 되죠.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려 40분을 넘게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저희 부부가 놀랐어요. 저는 저 혼자 그런 경험을 하는 줄 알았어요. 중국어로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것입니다. 영혼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고 있는데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아내에게 어땠냐고.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참 희한하다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지루한 것일까요? 왜 말씀마다 졸음이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심령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말씀 탓이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 탓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가 하든지 어떤 예배당 분위기든지 심령이 살아있다면, 자기 마음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어떤 말씀도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면은 동공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목회자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저질 체력을 극복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했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은 저질 체력이구나, 예배만 가면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체력 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 보면은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류의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부흥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일정을 소화하시고 나서도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단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은혜, 성령님 핑계를 참 잘 대요. 은혜가 있어야지 안 졸지,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안 졸지. 정상적인 얘기 같지만 참 비정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전방에 초소에서 성령 받아서 깨어서 지킵니까? 의지적으로도 얼마든지 깨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물론 성령님이 임하셔야죠. 그것을 사모해야죠. 그래야지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자기 의지로도 얼마든지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차한 변명을 대는 것입니까? 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대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체력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면은 시간을 규모 있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시간들, 딴 데다가 소모적으로 소비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체력이 이 정도는 비축이 돼야지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라는 그런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불필요한 스케줄들을 줄이고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체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그 정도의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은 수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회사에 취업되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좋은 회사에 취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버린 그 시각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어야 될 그 시각에 세상의 성공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유로 그 사람의 인생은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십 년을 헛살아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단하시고 바꾸셔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모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단 2, 3년 내에도 여러분들이 평생 생각도 하지 못했던 놀랍고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낭비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만한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와도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그 사명을 이루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버린 만큼의 그 사람의 인생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그 인생의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는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더욱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환경이 갖춰짐으로써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되지 않는 곳에서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떠밀어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인생은 그 환경을 영위해서 올라가고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을 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 인생의 바닥을 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다리 수술을 5번을 하고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날마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눈물로 울어야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제 전공이 운동인데 다리가 절단났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이었어요. 이미 20대 중반이 넘어서 26살이 되어서 다리가 다 작살났습니다.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운동하던 사람이 공부해야 된다는 건 그거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상황은 되지 않지만 이상하게 내 안에 소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하시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에게 비전을 줄 것이라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격려하셨습니다. 지하철을 오고 가면서 늘 이쪽 성경을 펴면서, 이 얇은 성경이 있습니다. 낙권으로 나온, 늘 바울 서신을 펴서 읽으면서 이상하게 주체가 되지 않을 만큼 눈물이 솟아나왔어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늘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성경을 읽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늘 감동이 있고 늘 울컥하고, 이건 정신병이에요. 이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이고 이런 것은 연애할 때까지예요. 결혼하고 나서 1년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인 것입니다. 1년을 지나서는 결혼의 관계는 두근두근하고 감격이 되고 그렇게 지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함으로 가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가다 보면 또 사랑이 솟아오를 때도 있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사랑으로 덮일 때도 있고, 그렇게 은혜의 땅이 됐다, 마른 땅이 됐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유유히 흘러가는 거예요. 신뢰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도 그런 것입니다. 늘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울컥거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정말 울컥하는 감정, 짜릿한 감정, 그것은요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죄 지을 때, 불륜을 저지르고 죄 지을 때 더 짜릿한 거예요. 더 감격적인 거예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은혜 받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점점 이제 어떤 은혜가 잔잔해지는 지점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그런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초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격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물에 보면은
먼저 내가 약간의 물을 부어야지 안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 말씀을 통한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싫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맛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또 몇 년을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중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처박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늘 붙어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경건이 핸드폰으로 대체된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 청년들만 제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악한 문화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음란과 오락이 붙잡힌 이 세대, 음란과 오락에 붙잡힌 세대가 아닌 경건에 붙잡힌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에 뜨겁게 반응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은혜는 우리 심령의 말씀의 부흥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폈습니다. 강단에 서서. 그랬더니 책을 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서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단순한 어떤 목회자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과 인간의 말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차이는 천양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할 때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고 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을 들으면 목회자가 기분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심령 깊숙한 곳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아멘을 안 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결코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눈치만 늘어가지고 요 타이밍에 아멘하면 되겠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에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헌신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1906년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수년 전부터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라는 인물인데, 이상하게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강력한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온 나라를 뒤집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되겠어가 아니라, 정말 이 인원이 모여서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수년을 쌓일 수 있다면 이 땅의 청년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이 땅에 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이미 작은 선교사들의 무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의 씨앗이, 성경 공부 모임의 씨앗이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평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대각성 운동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기도의 헌신이, 말씀에 사모하는 무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큰 비전을 꿈꾼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큰 일을, 무언가를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핑계를 짓밟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발을 움직일 때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손발을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결과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참 부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포로기를 보내기 왔기 때문에 자국어보다 아람어를 더 수월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원문을 읽어주면, 이제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원문을 읽어주면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첫째로 통회가 일어났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멘. 말씀은 날선 건과 같은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연장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백성들은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이 왔음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 산 삶이 얼마나 큰 죄이며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가 자기들에게 미쳤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자녀들이 울부짖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삶의 방식이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고통을 멈출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악순환의 그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과 내 자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불화해서 이혼하게 되면 자녀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자녀들도 어느 정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뿐입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다양한 아픔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주 예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헌신의 삶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있는 죄의 악순환을, 죄의 결과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취지에 맞게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통회를 거쳐서 기쁨의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9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점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2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고 죄책감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두드리고, 심령을 두드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할렐루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너 하는 것 좀 보고, 너 하는 것 봐서 용서해 줄게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내가 이제까지 내 고집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주님은 시간을 미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를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으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면 예배를 잘못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음성으로 들려왔다면 기뻐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감동, 그것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나누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는 분량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길거리에 있는 거린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싶고 그들을 섬기고 싶고 내가 가진 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격이 격해가지고 와 오늘 좋았어, 이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이 단에서 선포된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고치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내 손발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매 주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적인 나에서 베푸는 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눠주신 그 살과 피를 우리 또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마쳐야 되는데, 부흥하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자꾸 은사 쪽으로 생각해요. 방언을 유창하게 하게 되고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여러분 이것은 저는 이런 은사들을 분명히 사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부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부흥하면 방언이 유창하게 터지고 꿈 가운데 뭐가 보이고, 자꾸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꿈에 보이는 거 뭐 없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꿈에 뭐 보이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시는 것 없습니까?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거저될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우물을 통해서 우물물을 길어낼 생각을 안 해요. 힘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원리대로 힘써서 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이런 간헐적인 은사의 목을 매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 없고 계속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거기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부흥은 말씀에 나를 비추고 내 자신을 깨닫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참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닻입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인생의 닻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충만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아무리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찌르시고 고치시는 말씀의 부흥이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